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또 일찍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전쟁투 첫 번째 부분, 악마의 관계와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사탄은 우리 인류를 속이기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는 지상의 거민들을 자기 편에 가담시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자 열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요 피조물들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역설해온 주장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무죄한 부부를 위하여 마련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볼 때 사단의 질투는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그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위험한 원수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왔으므로 만일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나타냈다면 그는 즉시 거절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숨기고 암암리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던 뱀을 그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림 가운데 지금 저주받은 뱀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뱀이 아니라 원래 그 저주받기 전에 뱀은 뭐예요? 가장 날짐승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빛 찬란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상 속의 새 봉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뱀이 그렇게 말했죠. 만일 하와가 그 유혹자와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하므로 그의 관계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의심과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탄의 관계에 숨겨 있는 데 불과한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였어. 이렇게 얘기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창세기 3장 2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전보다 더욱 큰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 그 존재가 더욱 고상한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지고 또 그의 영향을 받아 아담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큰 지혜와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범죄한 결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 아담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임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사탄이 더욱 고상한 상태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확신케 했던 그대로 된 것을 발견했을까요? 만일 죄를 범함으로 그게 크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사탄은 인류의 은인임이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 될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범한 죄의 형벌로 그가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이 밝으리라고 한 사탄의 말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만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이 무엇임을 알고 범죄의 쓴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줍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그것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어야만 사는 거고 또 한 나무는 뭐예요? 선악과. 이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계명은 뭐예요? 딱 두 가지로 그러니까 축약해서 하는 거죠. 하지 말라와 하라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생명나무는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도 하라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는 생명나무가 계속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사는 거고. 다른 것은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선악과죠.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축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범죄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십계명으로 더 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복음으로써 드러내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뭐예요? 종교 아니요, 갑자기 다 뭐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구원이 있다. 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의 존재는 큰 기만자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뱀의 선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몸은 죽지만 영혼은 그냥 죽자마자 소천하여 하늘에 간다라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사단의 권위에 기초를 둔 이 주장이 그리스도 교계의 강단에서 반향되고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이 인류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에스겔 18장 20절에서 선언하셨지만은 범죄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을 이처럼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반항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따라서 죄도 사라지지 않고 영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룹천사와 불꽃거미, 화염검이라고 했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족 중 한 사람도 그 장벽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을 죄는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죄의 결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된 존재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성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 또 결심하게 된 것들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씀할까요? 조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항상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힘드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드시고 제일 많은 짐을 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허원의 장로님. 예, 이 결과가 참 무섭다는 것을 알고 불순종은 참 쉽게 하고 순종은 그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능력을 의지하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셨죠. 근데 그게 참 쉽지. 내 모든 뜻과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으면 쉬운데 내려놓지 않는 것이 참 인간의 마음이죠. 사단이 계속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계속 유혹해서. 네, 송숙복 집사님 감사합니다. 영생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네. 참. 그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것이냐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박점순 집사님. 예.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서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도 그저 그 여기 유혹에 빠지는 거, 그 유혹에 빠지는 것에 하다 보니까 어머 네가 이렇게 했네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돌이키는 거.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가 있고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선악과의 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손들이 고생을 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선택권을 줬다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아예 그냥 선택권을 주지 않았으면 로봇 같은 낀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거 깨닫고 간다는 거 이게 우리가 먹으나 뭐 말을 하나 어느 곳에 섰든지 늘 먹을 때도 밥상을 어디 가서 들으면 이게 우리한테 합당한 음식이냐 이게 부정한 건가 여기에 무엇이 들었는가 우리는 그걸 늘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행여나 내 마음대로 하면은 실수를 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우리가 잘 따라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려울 거. 예. 정봉옥 아버님. 사탄도 존재하는 물적이라면은 사탄은 스스로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탄도 창조하신 건가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예.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도 그래서 이 천사들의 존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섬기라고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절하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 영광을 같이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불어넣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존재에게도. 근데 그 사탄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또 사탄에게도 그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래서 예언신 가운데 보면은 사탄이 계속 완악하게 그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그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도 돌아와야 될 것을 알고 그랬는데 이거 자존심이 커서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길을 자신이 취한 길을 계속 나간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생각한 것이 어떤 세상인지 그러니까 우주적 존재는 다른 존재들은 사탄의 그 마음속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숨겼기 때문에 속임수를 썼고 거짓말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네가 생각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펼쳐봐라 하고 이제 기회를 준 것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계획이 드러나기까지. 그래서 사탄이 예. 사탄이 죄를 만들었나요? 아니. 하나님 사탄이 범죄자의 시초자죠. 하나님이 그래.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도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왜 죄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죄가 오게 했느냐? 아예 죄가 없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는 죄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로버트매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아니면은 네, 자유의지가 맞아요. 자유의지 없는 존재였다면은 우리는 로봇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뭐 강아지나 인형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냐면은 그 자기 어떻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자기한테 애정을 다 쏟아주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녀들은 키우면은 자신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말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보다는 아예 애완견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반려견이나 동물들. 참.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우리에게 아예 자유를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 다른 우주에도 똑같이 다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이 지구만 사단의 그 관계에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에 사단이 이 지구를 자신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 정봉호 어르신이 전에 그 네. 창세기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듯이 사탄도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예?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단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을 만든 게 아니고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예,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 인성을 쓰시고 예수님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가 자유의지로 자기가 반역을 해서 사단으로 됐다. 사단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뭐 이런 것들은 다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자꾸 이제 대적하는 자. 정봉호 어르신은 사탄을 애초부터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다 보니까 자기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반역자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반역자의 이름이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이듯이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완전함을 가지고도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 사단은 아주 가장 아름다운 동물을 오늘날 말하면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것에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지혜, 더 큰 것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없앨 수 없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단은 거기서 더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아담과 하와도 더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것, 더 높은 지위와 또 이렇게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다음에 잘 넘어가기가 이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건데 우리가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유혹을 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불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고 또 의심하게 하고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그 마음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속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은 그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뭘 써요? 변장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목사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아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의 눈을 밝혀서 이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사단은 아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바꿔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좀 약간 이건 뭐지 하고 의심 갖고 있는 것이면 그거를 꼬투리 삼아서 아주 그의 그 욕심을 뭐라 해야 되나 은근히 부추기면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또 깨우쳐 주시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그 욕심을 계속 채우고자 또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영원한 생명의 길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